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름 뒤의 시간은 발람에 대하여입니다.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4장, 신명기 23장, 여호수아, 유다서, 베드로 후서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근처 부돌 또는 부올 출신으로 점술가이자 예언가로 하나님을 아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이방 신들과 점술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 발람에는 어떤 시간과 사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발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의 길 위에서 한 가지 기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 아모리 왕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방 땅에서 이름난 점술가 겸 예언자 발람을 불러들입니다. 그에게 부탁하지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무대에 발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로 묘사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왕의 부름과 큰 보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첫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더 많은 보상과 권세를 약속하며 다시 찾아오자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이셨지요.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리라. 발람이 길을 떠날 때 그 유명한 나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고 좁은 길에서 몸을 비비며 나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을 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놀란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네가 나귀를 3번 때렸으니 어리석도다. 나귀가 돌이켜 널 살린 것이다. 만일 그가 가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 사건은 발람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영적 예언자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는 단순한 짐승보다도 눈이 어두웠던 것이었죠. 결국 발람은 모압에 도착합니다. 발락은 여러 차례 발람을 산 위로 데려가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게 하고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거주하는 민족이라 그 수를 누가 능히 셀 수 있으랴. 발락 왕은 당황했습니다. 저주하라 했더니 어찌 축복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발람은 입을 열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에서 역사적인 예언을 남기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르리라. 민수기 24장 17절. 여기서 별과 규, 왕의 지팡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읽혀왔습니다. 즉 발람은 이방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언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너를 높여주려 했으나 하나님이 너를 막으셨다. 결국 발람은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겠지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욕심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발락에게 은밀한 계략을 알려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백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이 아니라 유혹으로 가라. 그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그들을 끌어내라. 그 결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여 음행과 바알보올 우상 숭배의 죄로 빠뜨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되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요. 민수기 31장 8절.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후대의 신약 성경은 발람을 강하게 경고의 인물로 제시합니다. 발람의 길을 따른 자라 하며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로 규정한 것이지요. 유다서 1장에는 발람의 잘못된 길을 따라 멸망에 이른 자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즉 발람은 탐욕, 불의의 대가, 세속적 이익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흥미로운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발락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약속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라고 단호히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보상과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질 수 있지요. 발람은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귀가 영적으로 더 민감했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은 전쟁이 아니라 타협이지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내부의 타락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 앞에서는 무너졌지요.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타락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귀가 입을 떼어 말하게 했던 발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역설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남겼지만 동시에 탐욕에 휘둘려 스스로 파멸로 들어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발람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복받은 자다. 너희는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술책으로 그 복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발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지혜입니다. 발람은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메시아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또한 경고의 표지가 되지요. 세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발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